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설교자가 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좋고 잘 읽을 수 있는 분이 준비를 해서 말씀만 그냥 낭독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냥 문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바르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텍스트인 이 성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성경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작년 말부터 발생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어제 통계 자료를 보니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9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 미치게 될 그 영향력까지 다양하게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을 하는 일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언제 종식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멈추고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인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그때라는 단어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2장 56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따뜻한南풍이 불어오면 더워질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느냐? 특별히 옳고 그름에 대해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이 시대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에 섞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빌라도가 행한 사건에 대해 말한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행을 겪거나 고난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장애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잘못으로 죽임을 당한 것인지, 만약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었다면 그런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것인지, 빌라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과연 그것이 정당한 통치 행위인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들을 따져보고 생각할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 있다면 해야 다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을 터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고 왜 18명이라고 하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공감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 사람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가장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면 돼. 그런 아주 심플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억울하게 죽은 18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만 2004년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해안에서 40km 떨어진 지점의 바다에서 진도 9.1에서 9.3에 이르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진의 규모도 엄청났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도양 연안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쓰나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2005년 신년 첫 설교에서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신 다른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언론에도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8만 5천 명이나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은 3분의 2가 모슬렘 교도들이고 반란군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학살당한 곳이에요. 3, 4만 명이 죽은 인도 첸나이라는 곳은 힌두 교도들이 창궐한 곳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예배당이 불탔어요.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은 많은 구라파 사람들이 와서 향락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죄 짓는 장소로 쓰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기뻐하는 명절이 크리스마스고 또 중요한 게 주일인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데 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 짓겠어요? 푸켓에 구라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죽었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가. 혹시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주시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탄절 주일에 놀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하나 제대로 지킬 때 재난사고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쓰나미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설교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강성 무슬림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이 사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안다면 그 선교사님이 과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 첸나이에서도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인이 80%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2%입니다. 그런데 이 첸나이는 기독교인이 7%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인도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순교한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희생을 당한 그 첸나이의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설교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지만 과연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도 평화도 사랑도 그 어떠한 것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협박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당하고 있는 큰 재난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1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퍼질 때에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전파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범지역이었다. 코로나는 중국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는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서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다. 큰 어려움을 당하며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소식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이 불과 몇 달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코로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에 대구 지역의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는 이단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서 내심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일반 시민들도 신천지와 또 이만희에 대해 모두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웃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한 목사님처럼 심판을 강조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목회자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재앙과 큰 어려움은 닥쳐오게 됩니다.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회개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른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계속 남아있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값비싼 옷,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입던 옷은 벗어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예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계속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독감에 걸린 사람이 사용하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뭔가 감추려고 하는 듯, 그리고 뭔가 투명하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마스크도 안 썼다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이지만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생각을 하나둘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의 삶도 신앙도 돌아보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27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이용정 목사께서 마무리 기도,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첫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 첫 부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류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탐욕의 문명을 향해 질주하는 인류 사회를 향해 이제는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절한 외침을 함께 듣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종교가 마땅히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하면서 특히 이 구절이 깊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멈춰라, 성찰해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살아온 지난 우리의 행위들을 멈춰야 합니다. 인간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며 다른 생명들을 마치 우리의 하나의 도구쯤으로 여겨왔던 우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찬찬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다른 단체,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물질, 문명 중심의 세계관에서 생태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개인 중심의 사적 신앙에서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공적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해가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참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향해 걸어가던 무분별적으로 질주하던 우리의 삶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거듭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